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케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실물을 주진 않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젊은 전도사 시절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마호가니 책상과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너무나 필요로 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나님, 마호가니 책상과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때 그게 하나님께 응답된 걸 알았어요. 뭐냐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분의 표현은 조약돌이 손에 쏙 들어오듯이 믿음이 마호가니 책상과 미제 자전거가 이게 응답됐다. 그 믿음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분은 믿음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며 새벽 기도 때 설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호가니 책상과 미제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 문제는 이겁니다. 설교 끝나고 청년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건 마치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와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에 마호가니 책상과 미제 자전거가 와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웃으면서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졸지에 자전거와 책상을 임신한 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기 자전거 임신한 전도사님 지나간다 라고 놀렸답니다. 언제까지요? 마호가니 책상이 나타날 때까지요. 미제 자전거가 나타날 때까지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답니다. 놀랍죠? 보이는 마호가니 책상과 미제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보이는 것들로 불러내게 하신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승리란 말이 정복입니다. 즉 보이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무기가 뭐라고요? 인맥이 아니고 백이 아니고 심지어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에 대해 더 깨닫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믿음의 전체 과정입니다. 믿음을 들어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카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당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기초한 말씀이죠. 같은 입에서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당신의 마음은 말로써 프로그래밍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두려움은 대적이
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시키기에 믿음도 일하고 있고 두려움도 일하고 있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시켜서요, 우리의 입으로 그 힘을, 그 권능을 풀어놓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고요.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함으로요, 그 지옥을 우리의 입을 통해 풀어놓기에 벌이는 전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아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가나안 거민과의 물리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큰 성벽과의 물리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영적 세력 간의 물리적 싸움이었고, 그 싸움의 결과에 의해 진보하거나 후퇴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거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려움의 기초에서 이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어디서 얻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라. 그들은 너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의해 두려움으로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 일에 매우 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거듭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죽겠다고 푸념했을 뿐입니다. 단지 어려운 상황에 압도돼서 두려움이 가득한 가련한 마음을 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보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고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쌓다라는 말은요, 묵상을 의미합니다. 묵상이란 말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되새김질은 소가 하죠, 소. 소는 한번 이 여물을 먹고 씹어서 삼켰을 때 곧바로 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주머니로 가죠.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고 끄집어냅니다. 하고 혼자서요. 그리고 다시 삼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여물이 위로 들어가서요, 그의 양분이 되고 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건너뛰고 그 집을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 역사하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불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시온산에서 주시는 걸 봤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걸 봤어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은 먹었어요. 근데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어마어마한 묵상을 위한 기회가 있었어요. 뭐예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제가 그 광야길을 봉고차를 타고 지나가 봤거든요. 한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걸으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9시간 걸리는 그 길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냥 사막이에요. 자극을 찾기에는 최악의 장소예요. 재미를 찾기엔 최악의 장소예요. 묵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장소예요. 소가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 걷는 게 얼마나 뇌가 깨어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졸리시면 걸으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걸을 때 우리 뇌가 평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굉장히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걷고 영성가들이 걸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속 걸었어요. 왜 이렇게 자극이 없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그러다가 뭐 물 없으면 왜 물이 없어? 왜 물이 없어? 그러다 물 터지면 와 물 터졌다. 그들은 그 시간과 기회를 완전히 흘려보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거기서 묵상을 한 거예요. 걸으면서요. 끌어올려서요. 홍해에서 말과 그 탄자들을 꺾으신 주님,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말과 적군을 섬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애굽을 치신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너에게 그 땅을 주노라 말씀하셨으니 가나안도 우리의 땅이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땅의 성벽들을 내가 어찌 크다 하겠습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곳에서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놀라운 간증들이 자신의 양분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불과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 묵상하지 않았을 때 그거 다 흘러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시간 동안 끌어올려서 중얼중얼한 거예요. 묵상하다란 말은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되뇌이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운 좋아서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평소에 뇌에 뭘 쌓았냐가 발현되는 시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그들의 정말 심령에 무엇이 프로그래밍 되는지 무엇이 정말로 축적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 안에 쌓인 게 뭔가 확 튀어나옵니다. 치약을 누르면 치약이 나오죠. 묵상의 사람들을 누르면 말씀이 나옵니다. 상황의 사람들을 누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길 내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지 않고 치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멸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해온 그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저들 앞에 우린 메뚜기다. 우린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화를 분명히 내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뒤끝이 장난이 아니신 건가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고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적 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떨어져 다치면 그게 하나님 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까? 그건 중력의 원리지요. 자연의 원리처럼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 원리가 바로 말의 원리입니다. 묵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말한 것이 내 삶의 트랙이 되는 원리인 겁니다. 그들이 묵상하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황에 프로그래밍 되어서 두려움에 길들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길들여진 그들의 마음에선 어둡고 패배가 가득한 길을 예언하는 입으로 역사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프로그램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길에 대해 거슬러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분명히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조치인가 취하는 복된 주일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묻혔구나. 욥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원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두려워하던 건데, 정확하게. 이거 내가 정확하게 염려하던 건데. 이거 내가 정확하게 그려보던 미래인데 그게 나한테 그냥 벌어졌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대로 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그때 했던 말인데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 끝이 되었네.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은 지옥이 역사하는 분입니다. 잠언 6장 3절은 연이어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잠언이 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드러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상황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쌓고 두려움으로부터 말함으로 스스로의 인생 경로가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해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둔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우린 정말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을 사방에 깔고 살고 있습니다.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망했다. 여러분, 뭐 이번 시험 망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Too late. 이미 늦었어. 어찌할 길이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끝날 거야.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제 주변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그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난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난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기엔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뭔가 해보기엔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논리는 다르지만 소스가 같아요.
여러분, 이 시한폭탄은 지옥이 끊임없이 제작해서 성도들의 삶에 보급하고 있는 부비 트랩입니다. 할렐루야.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욥기 이제 40장이 다 돼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인라이트먼트, 엄청난 영적인 빛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뭐를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했던 제목이 이겁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친구들을 저주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가렸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삶의 역전을 가져오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욥을 보호하시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요. 자기 말로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젠 요즘 말로 2번 죽인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또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다 막아버리고. 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나를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접니다. 저 욥입니다. 내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으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내 한 말들을 캔슬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이 두려움에 기초하고 저주의 기초에 프로그래밍된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을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그가 가슴을 찢으며 알게 된 건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왔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곤경이란 말은요, 포로됨, 속박이란 뜻입니다. 그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 그가 속박되었고 그 말로 인해 그가 포로되었던 것입니다. 돌이키다란 말은 원어로 보면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자신의 입을 통해 속박하고 포로 삼았던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재난과 저주와 기근의 세력을 그의 삶에서 쫓아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욥의 돌이킴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턴어라운드의 역사를, 이 말에 대한 설교가 2주째 되어지고 있는 이 기간에 많은 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반석은요, 피난처란 뜻입니다. 구속은요, 역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역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그 시작이 이겁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요, 내 입의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할 때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내 마음의 모든 말과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묶던 말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잘못 프로그래밍 된 것들이 다시 리셋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 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내 입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의 역전이 삶의 역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필승 전략을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적어놨어요.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끝. 질문이 없어요. 이건 하냐 마냐예요. 그냥. 여러분 이 1타 강의는요 성경 전체에 계속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또 똑같은 원포인트 레슨이 또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의 다른 표현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천사에서 날개 달리고 동그랑땡 달려서 천사가 아니고 메신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의 영이 이곳에 있습니다. 메신저의 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포인트 레슨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디스트랙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치고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시키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이 프로그램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대요.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박은 것처럼 말씀에 뿌리 박게 된 자이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에게 열매가 있답니다. 악인은 그와 같지 않답니다. 열매가 없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목사님들이나 셀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거듭나서 들어온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반면 악인은 어떤 도적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우리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혈과 육으로부터 태어났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 희망을 찾고 외부 환경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열매 맺기 위해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열매 맺기 위해 상황에 대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그러한 운동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새가 그 알을 품은 것 같다.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게 뭐냐면, 자고새는 약간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뭐냐면 남의 알을 그렇게 열심히 품어요. 남의 알을 품고 막 혼자 막 좋아해요. 이제 출산할 때가 왔다. 근데 딱 부화되면 뭐예요? 지 어미한테 가버려요. 나는 텅 빈 거죠. 육의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언제나 분주합니다. 언제나 상황에 대처하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결정적일 때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생수로부터요, 그 말씀으로부터요, 마음을 적시고요. 마음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했던 그 말씀. 마음으로부터 궁창과 육체가 나눠지라 할 때 나눠지게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복된 소식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번영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생명이 모든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 내 안에 거하게 하신 분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바로 그 속사람이, 그 위대한 생명이 풍랑 안에서 잘 수 있는 그 생명이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화법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아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독자 이삭이래요. 이스마엘은 유령이요, 없어. 투명 인간이에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혈과 육으로 낳은 아이예요.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은 없는 아이예요. 하나님께는 이삭만 보여요. 네 독자 이삭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겉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 중생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생명만 보여요. 약속으로부터 난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이요. 하나님께 우리 겉생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에서 위로를 찾고 환경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분주융주에 다니며,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 환경에 뭔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들리십니다. 뭐라고?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생명만 보십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너의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길을 걷자. 그 영성의 길을 걷자. 믿음의 길을 걷자. 성경은 선언합니다.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옛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난장을 부리고 소리를 치고 해도 간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시는 화법으로 우리도 새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주변인, 아니 투명인간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확신을 줘도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위로를 줘도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중독일 뿐입니다. 그분이 겉사람을 간과하시고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부르는 음성, 그 총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다.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의 피로 씻겨졌다. 너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나의 왕국에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었다. 너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 너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너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의 대사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겉사람을 안 보고 내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겉사람을 간과하고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는 헝겊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닿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를 묶던 헝겊이 풀어지고 그가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죽은 옛사람의 난장을 부리는 현장 너머에 있는 우리의 속사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전능한 생명을, 그 권능의 생명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 딸 된 생명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한 노래를 영감의 나무 아래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이의 생일 때마다 온 마을에서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긋나고 탈선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돌로 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게 너야. 너는 이런 자로 태어났어. 넌 이런 자로 살 자야. 불러줍니다. 진짜 모습을 불러내주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영적 기후가 이곳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린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까내리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누추한 겉사람이 기초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속사람에 기초할 때 상대방 속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동심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후 속에 속사람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여기서 구원하다란 말은 친척이 대신해서 값을 내어서 빼앗긴 것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져서요, 유업을 뺏기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해줘서 그 유업을 되찾아오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범과하여서 저주 가운데 팔린 자들입니다. 저주의 종된 자들입니다. 저주의 통치를 받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뭐로부터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고백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호흡이 닿도록, 호흡이 닿도록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형제들이 원수를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속전을 다 지불하셨음에도 우리는 원수를 만날 거라는 겁니다. 저주의 인들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건 주님의 피를 멸시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거지 뭐. 이건 주님의 대속을
거절하는 언어입니다. 내 인생이 항상 이러지 않았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몸이 약했으니 이것이 내 삶이야. 이건 주님의 믿음을 유산하는 언어입니다. 우린 그 적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핏값 주고 빼낸 바 된 자이다. 나는 대속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값치루 시험을 이것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내 삶에 환난은 있으나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오 축복으로 가는 해산의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들을 통과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간다. 난 이것들을 지내 치유의 땅으로 나아간다. 난 이것들을 통과해 번영의 땅으로 나아간다. 난 이것을 통해 화해의 땅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복락들이 내게 속했으며 저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호흡이 달아오도록 이것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존중하는 마음, 보혈을 존중하는 입술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을 찾아가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그 입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공간에 주님의 속전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체념의 언어가 떠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주 약한 기도입니다. 강한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향하여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나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난 이것을 통해 도리어 회복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치유가 내게 속했습니다. 번영이 내게 속했습니다. 비전이 내게 속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내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의 추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치유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번영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신음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입으로 말미암아 참소자를 이기었노라.